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28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이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27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영광스럽게 빛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메시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수단 예고를 했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길에서 혹은 이생에서 떠남을 뜻하지만 이 단어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엑소도스는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시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 즉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죄의 삭스로서 죽음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즉 죄로 인한 육적 생명이 죽음으로 이제는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에 대하여 자기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처럼 성도는 애굽에서 자기를 죽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당사자이고 성도는 그 은혜의 최대 수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육신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구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로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영광을 위해 지상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애굽적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애굽적 삶에 대하여 죽음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을 더 많이 누리고 즐기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도리어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적 삶을 내가 살아야 할 삶, 내가 반드시 누려야 할 삶으로 여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질 때 세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생각 없이 흘러나온 말입니다. 쉽게 말해 초막을 지어서 주와 모세, 엘리야를 위해 짓는다고 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세 사람을 붙잡아 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 초막 셋을 지어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굳이 초막을 짓겠다고 베드로 자신은 말하였지만 한편으로 초막은 예수님의 별세, 즉 출애굽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의 초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구름이 일어나 세 사람을 덮으면서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덮음으로 인해 세 제자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빡빡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구름이 그 자리를 뒤덮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선포되었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름도 그치고 소리가 그쳤을 때 오직 누구만 보였습니까? 그들이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영광에 사로잡혀 세계의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영광만 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단지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들인 택함을 받은 자의 말을 따라 순종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 베드로가 꿈꾸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딴에는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아서 이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에 머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가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따름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의 영광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결국 무엇을 포기하고 버리게 만듭니까?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십자가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정말로 사모하고 누려야 할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광이고 누려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것에서 새로운 삶과 영광을 누리기를 오늘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통해 체험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에 날마다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육신의 죽음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죽고자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고자 살아가기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세상에서 염려하는 자가 없으며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마음 상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출애굽함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발걸음이 늘 가볍게 하시며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쉽게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